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전공 분야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그런 사람 일컬어 우리가 흔히 박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전공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물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물을 연구하고 물이 뭐냐, 또 좋은 물이 뭐냐, 이것을 평생 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물 박사가 여러 분 계시겠지만 그중 아마 가장 뛰어난 분이 성익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프랑스에서 물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34년 정도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한 그러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과 신문 기자가 두 번 특별히 만나서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담을 한 것을 제가 좀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참 많은 상식을 제가 얻었고요. 물이 이런 거구나, 또 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많이 좀 식견을 넓힐 기회가 나름대로 됐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의 약 70% 이상이 물입니다. 특별히 뇌 쪽에는 85% 이상이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주머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70~80%가 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을 먹느냐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름철에 배탈이 난다. 왜 그러죠? 소위 수인성 세균이 뭔가 잘못돼서 배탈을 하고 설사를 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또 가끔 외국에 여행 갈 일이 있는데 다른 나라 가서 물을 바꾸어 먹다 보면은 우리 배탈이 나서 고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고요. 물을 바꾸어 먹은 것, 물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고 깐깐한 물보다는 미네랄이 많은 물이 좋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설악산 쪽에 가시면은 일부러라도 오색 약수에 가서 물을 좀 잡숴 보신 일들이 혹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설악산 오색 약수 가서 그 약수물 들어보신 기억 나시나요? 그 물 맛이 좀 어떠세요? 약간 쎄하고 뭔가 좀 비릿한 그런 느낌이 약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물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미네랄을 조금 적게 한 소위 경도를 낮춘 그러한 물들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보통 물에 우리가 좀 익숙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수돗물은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수도의 어떤 정화시설, 정제시설이 대단한 실력이 돼서 거의 국제 수준으로 전혀 수돗물이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화되고 정제된 수돗물이 수도관을 타고 쭉 집으로 오고 또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아파트에 대개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탱크에 머물면서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되게 오염되는 것이 많다.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처럼 수십 년간 물을 연구한 당신은, 물 박사인 당신이 그럼 평상시에 무슨 물을 먹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분이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이분이 대덕의 단지 안에 살고 있는 분인데 수십 년 전에 판 그런 우물을 자기는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물은 그냥 지하 깊이 있는 자연 그대로의 물, 이것이 가장 좋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대 옆에 늘 비상용으로 물 한 병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고요. 또 어디 외부 나갔을 때 목이 마르면은 슈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드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에 가면은 무슨 물을 골라 먹을까 우리는 고르는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라든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고를 여유가 없고요. 물 자체가 문제가 돼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 자체가 가장 큰 고민인 것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 3일 길을 광야를 걸어서 쭉 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모든 백성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적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 만세하고 모세 지도력에 대해서 박수를 치며 모세를 칭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3일 광야를 걸으면서 물을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백성들의 말이 변하게 되고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일간 물을 못 마셨으니까 뭐 원망할 만하죠. 3일간 걸어서 겨우 이제 물 있는 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마셨는데 어때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쓴 물이 있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소위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지역이 마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출애굽 쭉 하고 나서 이렇게 좀 3일 길을 걸어가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쓴 물을 마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라, 쓴 물이 왜 쓸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소금 물이기 때문에 짜기도 하지만 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여름에 휴가철에 바닷가 가셔서 좀 이렇게 수영하다가 바닷물을 잘못해서 이렇게 마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바닷물 여러분 마신 느낌이 어떠세요? 짜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뭔가 좀 씁쓸하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바닷물에 대해서 아주 좀 지금까지 기억나는 안 좋은 추억은 다 아름다운 거지만 하여튼 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여행을 가서 이제 경주를 거쳐서 부산 동네 쪽에 온천 쪽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닷가 없는 동네에서 저는 쭉 자랐거든요. 이제 그 여관 큰 데 가서 짐을 풀고 저녁 먹고 이렇게 조금 어둑어둑할 때 이렇게 막 이제 마당 나와서 노는데 옛날에는 그런 여관 한가운데 이렇게 우물들이 있었거든요. 친구 몇이 이렇게 막 거기서 이렇게 있더니 소주도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친구 하나가 물을 떠서 야 되게 맛있다고 주더라고요. 이제 무심결에 그냥 컴컴하니까 물을 딱 마셨는데 이게 그냥 막 쓰고 짠 거예요. 이게 바닷가라 물이 되게 좀 이렇게 좀 맛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확 뱉어버렸죠. 그랬더니 옆에 또 친구가 또 이거 설탕이야 뭐가 그래서 또 하얀 물을 주길래 그냥 무심결에 딱 넣었는데 이게 이제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먹고 소금 한 입 털어놓고 그냥 확 뱉어놓고 그냥 쩔쩔매서 그냥 막 그러는데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친구 몇 녀석이 짜고 이게 이제 하나씩 불러갖고 이제 골탕 먹이는 하고 그런 일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소금을 먹었죠. 소금 한 입 털어놨다가 확 뱉었죠. 다시 또 그물로 헹구는데 이게 헹궈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정말 짜고 쓰고 얼얼하게 그날 밤을 잤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정말 소금물을 먹으면 어때요? 물이 더 키고요. 더 하여튼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3일을 걸어갔는데 겨우 물을 만났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짜고 써서 마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망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밤새도록
투덜거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물 먹을 게 없어서 짠 물을 먹고 쓴 물을 먹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밤새도록 투덜투덜거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물이 중요하고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소위 인생의 쓴맛, 단맛을 우리는 경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조금 달리 말하면은 소위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어봐야 인생을 조금 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이 좀 병들어 봐야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알게 되고요. 또 돈이 좀 궁하고 가난해져 보야지 정말 돈이 소중하구나 알게 되죠. 또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해 볼 때 정말 이가 인간관계가 신의가 참 중요하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무능함을 경험하고 자기 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할 때 내가 정말 약하구나, 그리고 겸손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고난을 겪어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인생의 쓴맛, 단맛, 산전수전을 경험해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폭을 넓혀주고 정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또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 단맛,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을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마라, 쓴 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구약성경 룻기로 가면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온 가족이 베들레헴 쪽에 흉년이 너무 들어서 온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10년간 머물게 되는데 10년간 머물면서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그 후에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먹을 것이 많다, 그런 소식을 바람결에 듣고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고향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나오미가 오는 것을 반기면서 나오미가 왔구나라고 환영을 해주게 돼요. 그때 나오미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인생이 기쁘거나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제는 마라다, 쓴 물이라고 나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오미 그 자체로 봐서는 산전수전을 겪고 쓴 물을 먹은 그런 인생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그에게 다윗의 어떤 혈통을 이어가게 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쓴 물, 마라를 경험하며 불평을 쏟아놓을 때 그때 모세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첫 번째 만나는 모세의 위기고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권이 뭐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특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냥 포기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주저앉습니다. 낙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다른 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쭉 보시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소위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곧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했고요. 다윗도 기도했고요. 다니엘도 기도했고 히스기야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아주 단순해 보이죠. 그냥 눈 감았느냐 눈 감지 않았느냐, 혹은 뭐 한 10분 1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시간 보냈느냐 아니냐, 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단순하게 뭐 땅에서 뭐 하냐 안 하느냐, 1시간 기도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원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그렇게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가 위기를 만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무를 쓴 물에, 마라에 던져넣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물, 마라에 넣자 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신앙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무가 정확하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떤 나무의 이름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쭉 뒤에 보면은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이죠. 우리는 예수님 하면 대부분 십자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또 나무에 달리신 분,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의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시다가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우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마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나무에 나도 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또 그걸 예수님을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쓴 물이 단물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96장이 있는데, 우리 한번 96장 1절 좀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앞에 스크린 있으면 한번 가사를 쭉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한번 1절만 좀 불러 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우리가 찬송 1절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셔요. 없는 자의 풍성이 되셔요.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러한 반전된 삶을 우리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분입니다. 마라를 단물로 바꿔 주시고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마라에서 쓴맛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단물로 된 것을 마시고 나서 또 얼마간 걸어가고 나서 한 곳을 만나게 됩니다.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죠. 저 마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엘림에는 물 12개와 많은 나무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저 장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기 또 사진을 찍으신 기억도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저게 바로 엘림이거든요. 저런 큰 물들이 있고 종려나무가 여러 가지 있어서 오아시스를 형성하면서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약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물 마시려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약수물을 잡숫기도 하고요. 또 슈퍼 가서 생수 이것저것 골라서 드시기도 하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정수기를 넣어서 나름대로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드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좋은 거고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몸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 영혼도 뭔가 영적인 물을 우리가 마실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몸이 피곤할 때, 영혼이 피곤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이 마음과 영혼의 지치고 상한 것들을 좀 즐겁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세상의 물들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쾌락의 물을 찾아갈 때가 있고요. 또 즐거움, 어떤 문화를 찾아갈 때가 있고요. 또 더 나간 사람들은 마약을 마시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음도 보게 됩니다. 잠시는 이러한 세상의 물들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좀 도취시키기도 하고 힘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짠물이고 쓴 물임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내키게 되고요, 더 짜게 되고요, 더 우리 영혼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한물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이신 예수님 우리가 마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소생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제 이번 7월 25일, 26일 대천 바닷가에서 저희들 두 번째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천 바다는 말 그대로 물이 많은 그런 곳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신의 피곤함을 씻어가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이 있어서
우리 피곤한 몸도 씻어주지만 우리 피곤한 우리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좀 미리미리 시간을 내시고 준비를 하셔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하는 것은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마라 같은 인생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남으로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가는 대천 수련회가 마치 엘림 같은 곳이 되어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물가에서 쉬기도 하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다시 한번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름 수련회 통해서 마라가 단물이 되어지고 엘림 같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